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통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1장의 구조들을 쭉 보다 보면 먼저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1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만 살 것이고 복음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하반절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의 상반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꼭 복 주시기를 그렇게 축원한다 하는 그러한 기원이 바로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복음에 매여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매여졌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복음 통해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절 이하의 그 바울의 간구와 고백 가운데서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3절, 8절과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주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편견을 버리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관용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때때로는 이 관용이라는 말을 오래 참음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이 명령합니다. 여기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바로 편견이 없어질 때, 나의 우월감이 없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 바울 사도니까 큰 체험 가운데서 저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처음부터 쉽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냐? 바울은 오랜 시간, 그가 태어나서부터 유대교에 젖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열심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는 7절에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도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이방인들을 향해 어떠한 편견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우월감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편견, 자기 한계, 우월감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아주 고자세로 주장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면 일이 조금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서 더 많은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관용하고 더 많이 참아야 되는 것인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는 가운데서도 그 직분 안에서 더 많이 참고 오래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것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세미나를 통해서 시카고 지역에 같이 있었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의 제법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 장로님들께서 그 아주 한국 안에서도 이름 되면 쟁쟁하신 분들이 다 그 장로님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당회를 하면 이 당회의 상석을 당회 서기 장로님에게 내어놓고 목사님에게는 그 옆쪽으로 앉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계시는 한 20여 년 동안에 아무 분쟁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관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분이 학력으로 이야기하면 경력으로 이야기하면 아무에게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옛날에 비평준화 시절에 그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도 크게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고 또 신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참으면서 양떼들을 향해서 오래 참았던 그 모습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 관용이 불일 듯 일어나고 편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 사도를 향한 바울의 아주 신랄한 책망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며시 그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 아래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면 그건 아주 몹쓸 짓입니다. 완전 출교를 당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그거 감춰두고 책망한 것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견을 갖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포적인 이야기를 그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복음은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편견 버리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8절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성도들의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게 작용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지켜봐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목회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져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 모두가 이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여기 믿음을 통한 이 감사,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복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당장에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견고하고 귀중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서로 간의 기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과 목회자도 언제 가장 이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느냐? 그 바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때의 성도의 아름다운 부흥과 또한 교회의 견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저도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도 기도할 때마다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또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관계, 이것이 귀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어떠한 근거로 하고 있느냐? 13절에 보면 자신이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 얻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갈 수 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탐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이 좋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 이런 것이 필요해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과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그 교제와 관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이 네 가지 꼭 기억합시다. 이 편견 없는 관용, 믿음에 대한 감사, 쉼이 없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만 의탁하는 것, 이거 가지고 날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